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에 이제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능히 소개된 사도로서의 직능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를 향할 때마다 편지를 할 때마다 꼭 그 앞에 인사할 때 자기에 관한 인생의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됐고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주의 종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듯 언급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 의도는 아마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던 과거의 전력이 아직도 교회의 어떤 잔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의 지금 위치가 어떠하고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감당하고 있는 상태인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언급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바울 사도의 그 사도됨은 다른 그 많은 제자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많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뽑으셨거든요. 12제자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어떤 분은 세관에 앉아있는 분을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고기를 잡는 가운데 부르시기도 하고 또 그같이 하여튼 하나님께서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기독교의 2000년 역사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시마라고 약속하셨던 그날까지 기독교를 지켜나갈 제자군을 형성하실 때 그 처음 초석을 다지시는 게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는 것을 증거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부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라는 것을 그 중에는 기록해야 될 사람도 있고 예수님과 방불한 아니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중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공생애를 가지시면서
또 혼자 다 끝내놓으시고 그것만 그냥 기록하고 그 기록된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이며 어떠한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을 하셨었죠. 그 설명을 직접 들으시면서 제자로서 12제자가 확정이 된 다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하나같이 지켜보고 그 일에 대하여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셨어요. 하는 예수님 하나하나가 제자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일거수일투족 주님의 행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서 모든 것들이 그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시는 그런 아주 분명한 사역이었었어요. 그냥 아리까리하게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왔다 갔다 방황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확고하게 하나님 나라가 계신 것과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것이라 또 나중에 받을 상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세상에서 주지 못할 상, 그 상을 그들이 늘 염두에 두고 또 그날 주님의 상을 받으면서 그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날 자기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일들을 해나가셨을 거예요. 그렇게 한참 사역,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복음이 막 만개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그냥 그 안에 소란이 일어날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확산일로에 있는 기독교 종파들의 견디질 못한 유대교들이 그 유대이즘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교를 이단교로 정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자기들이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우리는 교파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유대이즘과 같은 또 다른 교파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거자들 뿐이다. 사실 교회가 그렇게 출발이 됐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교회가 초대교회는 시작된 거예요. 다른 어떤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를 설립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가 어떠한 비전을 갖고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떤 신학 안에서 어떤 무리들과 동참해서 이 나라를 결성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현재로 봐서는 오직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떤 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죽으셨다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살아나신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이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다가 부활하신 가운데 승천하시기까지 우리가 목도한 바라.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하신 말씀은 초대교회 당대에 이루어질 것 같이 예수님은 생생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자기들 세대에 일어날 줄 알았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그 받은 바 된 그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 끝에 일어날 일이라는 그런 것은 분명히 알고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역사 끝이 그들은 현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면서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이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더욱더 가까움을 느끼면서 더 강력하게 자기들의 신앙 무장을 해나갔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반대편에 서서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은 반대편에 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지루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 분주하게, 그리고 그런 유대교의 그 지키는 파수대로서 자기밖에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핵심 요인들을 어떻게 제거할까, 이건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 기독교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지금 앞에서 막 그냥 그 복음 사역을 하는 자들을 잡기 위해 달려가고 막 그러던 와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셔서 바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마는 내가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내가 너무도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단편적인 것이고 이미 과거적인 사건으로 흘러가는 역사를 너는 숭상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바울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은 한순간에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완전한 이사와 기적 안에서 어떤 삶의 카테고리가 뒤집어지는 삶의 어떤 이제 이정표가 확 바뀌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이 멀고 또 그 눈이 먼 것이 또 뜨여지면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주님께 직접 지도를 받으면서 복음이 무엇이든가 라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학의 토대 위에서 이제 분명하게 확신에 이르기까지 정답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리 중에는 다른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신학의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명문화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썼던 거죠.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고 또 사역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고 또 교회는 어떠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아가야만 되는 것인가, 교인과 교인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사도 바울은 아주 세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배움받은 어떤 신학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이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꽃이 피게 해야 되겠다라는 아마 아주 정의감에 불탔을 거예요. 정말 기독교가 한순간에 그냥 확산됐다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정해준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읽는 이 바울 서신 안에는 다 그런 내용으로 다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어떤 기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지 않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 전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역 안에서 펼쳐지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나타난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던 역사가 동일하다는 그 확신과 분명한 소신을 갖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곤 했죠. 저 오늘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제 인사하기를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물론 베냐민 지파 안에서 태어난 어떤 부모를 가지고 태어난 자이지만은 그 태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로부터 다시 거듭났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부모가 계시죠.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나오게 했던 그런 원인자가 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그것이 우리 탄생의 이유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분들이 우리를 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모체가 됐지만, 그러나 한 번의 출생으로 끝나면 인생은 도탄에 빠진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응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되고, 인간이 진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상의 가장 깊은 맥락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금 태어난 삶.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는 거듭 태어났다.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받은 교육과 또 학문과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런 어떤 권위를 갖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당하고 있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말미암는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려내시 주신 우리 모든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아주 파워풀한 사명을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라는 것을 먼저 소개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때가 있어요. 적게, 크게. 지나고 나서 이런 일을 내가 감당했어. 이건 틀림없이 내가 한 일이 아니네 라는 순간, 그 순간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와 같은 일들은 나로 인해 생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주신 것이 누구겠어?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내시고 살려내셔서 그때 이런 일을 이루어지게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죠. 이런 순간을 갖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어떤 다른 힘이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자가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형제로 더불어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제 축복을 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도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소원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요지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를 조차 너희에게 주어져야만 된다. 마땅히 주어질 것이다. 이 안에 너희들은 거하여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조차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은 이것이 너희에게 꼭 있어야 될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것이 마땅한 일이야. 그러니까 소망을 하라는 얘기죠.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흔히들 기도하잖아요. 그 은혜와 평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가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은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죄가 여전히 우리를 따라다니면,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붙쫓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실 때 전제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고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꽤 많은 것은 틀림없어요. 그 기도 가운데 그와 같이, 혹은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히고 답답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러죠?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없나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요청할 때 무엇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용서를 받았고 이 상태를 유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악성과 독성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 또한 우리는 꼭 있어야 될 내용이 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기적과 이사,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 이런 것들을 거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몸을 들이셨다. 이 조건이 우리에게는 황홀한 조건인 것이에요. 또한 우리를 피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먼저 이와 같은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그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을 만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음에도 이 용서와 더불어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그 귀한 사랑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져 나간 것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야 될 이유가 이것인 것입니다. 자,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다. 네. 근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질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취하는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고 우리는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일들을 해야만 해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로, 봉사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은 봉사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회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정치하는 것으로, 혹은 일반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라는 생명은, 교회를 지켜나가는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다른 일은 할 수 있으나 교인으로서, 교회로서 다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일 할 때는 제3자가 돼서 갑자기 그리스도와 나와
둘만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3자가 돼서 다른 일을 그냥 해버리고 또 교회로 들어와서는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결국 우리는 주께서 주신 복음 밖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복음 이상의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쫓아다니다 보면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우상이 돼서 원수 마귀가 그토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반역을 도모했던 것처럼 스스로 자기도 죽은 반역자가 돼서 하나님, 내가 다시 재림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가 바로 자기인 양, 그렇게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속이는 세력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꾸준하게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그것을 시작하기 전부터, 아니 약간 그런 사상이 태동할 때 이처럼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단속해 주셨던 우리의 사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저 스스로 판단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법, 또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을 이탈하지 아니한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을 자세하게 진술해 준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바울의 공적인지 몰라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각 바울 서신 안에 보면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훼손하려는 세력부터 막을까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초대교회의 그 생명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 갈라디아서를 본 자유의 복음이라고 이렇게도 언급을 하곤 그래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것이 주어질까 기대를 해도 좋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실 수 있는 방향 전환을 시켜 주실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강력하게 방향 전환한 사람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공부하는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바라심과 일치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복음을 좇지 않을 수가 있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자,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아주 명확하고 투명하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라는 부분들을 이 한 말씀에서도 능히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는 것, 이 일이 아주 불필요한 일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단에 섰을 때 사람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늘 행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좋죠. 옆에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게 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늘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불의한 편이면, 불의한 것이면 그건 우리가 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먼저 좋은 일이라면 사람에게도 좋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전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자는 같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사람들의 기쁨도 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단의 길에 섰을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 보면 그것은 세상에 유익된 사람으로서 쓸모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의 궁극의 지표가 무엇인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표도 또 반드시 알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기뻐하는 세상이 되도록,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